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본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교포 자매가 교회에서 만난 같은 한국 유학생의 청년과 마음이 통해서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는 두 사람이 찾아와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서 주례를 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서 주례를 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자매에게 부모님이 이 결혼을 승낙하느냐고 하니까 본인 둘이 좋으면 부모님도 승낙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물어보았습니다. 서로 잘 알고 결혼하느냐고 했더니 두 사람이 금방 의아한 표정으로 결혼하려고 할 때는 잘 알고 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 하는 시큰둥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고 상대를 잘 알고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도 배우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만나 결혼이라는 인생의 최대 중대사를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기다렸다는 뜻이 신랑되는 집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신랑되는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아주 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잘생긴 미남인데다가 돈 잘 쓰고 인기 많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자기에게 잘해주니 뭐 더 알아볼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질문한 것은 양쪽 집안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자매는 장로님의 딸로 기억하는데 남자 쪽의 집안의 신앙은 무교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미국에 들어가 보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면서 결혼하면은 자기 집안을 전도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질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에는 좀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 두 사람이 하는 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만났으니 하나님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 저 역시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이왕 만났으니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복받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주례를 서줄 것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후 그들은 본인들의 주장대로 양가가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고 미국 현지에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첫 아이를 낳은 뒤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막상 한국에 나와 보니 생각했던가는 달리 시댁이 돈은 많고 살기는 잘 사는데 돈 많은 시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아버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개팍한 성격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는 성격 장애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귀국한 아들에게 고급 아파트 50평짜리를 사주고는 회사에 나와 아버지 일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신랑은 늘 아버지를 수행하고 다닌다는 핑계로 결혼 당시 약속한 교회는
뒷전이고 회사 일로 술에 취해 들어오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자매는 잘못된 만남이란 것을 깨닫고 결혼 전 제가 던졌던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만 3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서로 불신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친정인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때 아닌 후회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잘 만나면 행복하고 잘못 만나면 불행합니다.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적용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축복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가문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인기리 상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폭 보수의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명문 가문으로 변신하여 집안 좋은 검사 가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남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 즉 가문의 만남입니다. 본문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던 고향으로 가서 서로 가문을 알 수 있고 가족을 알 수 있는 집의 딸을 간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근친 혈연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잘 아는 근친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골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는 잘 알고 결혼을 해야 나중에 행복한 만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연애나 교제는 감정만으로 가능하지만은 결혼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성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아브라함이 고려해서 고향 처녀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신앙이 맞지 않으면 결혼생활 중 갈등이 많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한 후에 종을 보냈고 심부름 떠난 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하면서 신부감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서로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양보해야 하며 위로해야 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욕구 불만으로 매일같이 원수로 살아야 하겠죠. 부부란 같은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올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갈등이 해소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만남은 기도와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4장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야 하고 신앙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 나의 인생, 나의 만남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가정은 다 운명이 바뀌고 고통을 이기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좋은 만남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